구약 성경 사무엘상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구약 성경 43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2페이지 전후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표가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에 그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청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종이라는 말이 그대로 한자어인데 들을 청자, 쫓을 종자, 들었고 쫓는다, 순종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유력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실제로 살아내야 될 그러한 우리가 늘 도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이미 증명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증명된 사랑. 어디서 증명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증명되어진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꿈으로 찾아오시는가요? 환상 중에 찾아오십니까? 또 여러 가지 나도 생각 좀 자연적인 현상으로요.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함께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빼먹고 그냥 말로는 사랑하고 말로는 좋아하고 말로는 교제하고 할 때가 많다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구약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도 많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또 대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구약과 신약, 어떤 의미죠? 구약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옛날에 쓰던 약이고 신약은 새로 나온 약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란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 이 언약이라는 건 약속을 말하는 거죠.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의 말씀. 계약은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약에 합당하게 삶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다 누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늘 상고하고, 그래서 들을 청, 말씀을 듣게 되고, 듣는다는 건 가만히 있고 그건 들리는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도 듣는 것이고 또 묵상하는 것도 듣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사울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괴롭혔던 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전해라.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 다 죽이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전하니까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갔어요. 전쟁을 치렀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제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지 아각 왕은 살려두라고 했습니까? 아닌데 자기는 자기 생각에는 아각 왕은 그래도 살려둬야 될 거 살려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는 것인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는데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21절에 보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양과 소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죽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제는 살려 데려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마 사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래도 왕은 좀 살려둬야 체면이 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거 이것까지 다 죽일 필요가 있겠냐,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써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좋든 좋지 않든, 왕을 살리는 것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체면이 살든 살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하라고 했으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청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23절 끝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용을 받아서 아주 참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왜 내침을 받고 결국 나중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전쟁터 나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결하고 자기 아들과 삼부자가 함께 그냥 다 그러니까 완전히 후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맺게 되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시는가? 오늘 사무엘의 고백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을 조금 반복이 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또 목소리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청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이 들리면 사울처럼 자기 생각과 계산을 대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에는 왕은 살려줘야 되겠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고 이렇게 자기 판단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죄인 취급하고 이제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죄에 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우리의 기준, 자기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종의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청종의 삶을 살려면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 봐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청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사울이 모르니까 온전한 청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항한 것을 반드시 멸하시는, 진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울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남겨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너무나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어디에 계십니까? 저 천국에서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불목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이제는 그 영을 살리셔서 그 영 가운데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지금 내 안에 내 영 가운데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청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나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바쁘셔가지고 세상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믿는 사람 다 돌아보느라 바쁘셔가지고 나는 그냥 지나가시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가운데 거하셔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움직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 때에, 인정할 때에 내가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동쪽 끝에 가면 하나님을 피하겠습니까? 서쪽 끝에 가면 피하겠습니까? 어디에서도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모든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고 뭐 TV에 나오는 이야기 듣고 사람들의 말 듣고 그걸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내 영 가운데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내 안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밖에 모든 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것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높다, 왕이 높다, 뭐 트럼프가 대단하다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사람이 뭔가 실력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크신 분인데 이 크신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할 수 있는 방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들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청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도 말이죠, 청종함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요. 주의 일이니까 다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근데 딴 마음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인정받고 목사님도 좋아하고 그러면 다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청종의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청종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오늘 수요일 하나님 앞에 주일날도 예배 드렸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더 듣기를, 예배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 자리에 나온, 이게 바로 청종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이고 뭔가 입고 만들어가고 화려하게 뭘 체계 있게 사람 보기에는 은혜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정말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청종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요, 감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청종할수록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감사예요. 나 같은 자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감사가 차고차고 넘치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섬길 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전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뭐는 책임이 있으니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이 청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청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그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내가 너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보는 것만 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이야기만 듣고, 야, 우리는 그냥 메뚜기밖에 안 된다. 보기는 좋지만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아무리 저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저들이 뭐 거인족이고 거기 성이 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저들이 바로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청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청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청종하면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질병과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연약함까지도 다 치유받고 해결받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38년 된 명자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는 안전뱅이로 살아서 나오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누워 있는 거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연못에 들어갈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나는 일어나기도 싫고 나는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버뜩 일어났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게 무엇입니까? 청종하려고 할 때에 그가 평생 동안 해결할 수 없던 그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종의 능력입니다. 괜히 우리는 뭐 청종합시다, 하나님 믿으려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 말씀만이 아니라 그 청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인격이 병들고 삶이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습관에 묶여가지고 조금만 뭐 좀 괜찮다 하면은 또 거기에 묶여가지고 옛사람의 그 소욕에, 그 악습에 붙들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라. 청종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모든 병든, 우리의 모든 인간병이 다 고침받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종의 능력입니다. 또한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시잖아. 그런 분에게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죠. 뭔가 줄까 쳐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거든요. 나한테 뭔가 적선을 할 모양이다. 바라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는 그 말에 힘입어 그 말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청종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온전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청종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주시잖아요.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여러분, 그러면 지금으로 비유하면 뭘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한 번도 새벽을 깨우지 못한 분들 계시죠? 새벽기도 하루에 한 번씩 나와봐라. 응? 정말 힘을 다해서 한번 하지 않은 것, 내가 말씀은 있지만 그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을 도전하고 순종하란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내가 뭐 거리도 멀고 뭐 온갖 핑계를 다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게 무모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적군들이 으르렁 딱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진을 돈다는 것이, 성을 돈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언약궤가 함께 하니까. 언약궤를 두고 언약궤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가는 이 삶을 한번 청종하란 말이에요. 꼭 뭐 새벽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몇 장씩 정해놓은 성경을 읽는다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내가 정신없는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신앙 양심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게 바로 청종이에요. 그 청종을 할 때에 아무 효과가 없죠. 한 바퀴도 두 바퀴,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째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말면서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말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억압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이건 너무 정말 무식한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청종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고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계산이 나와도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인격의 병, 인간의 병, 내 성품의 병,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서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고침받고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청종은요 그렇게 인간병만 고치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11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열으란 말이죠. 무덤을 열으라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건 너무 수치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마치 무덤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토장을 했는데 그걸 파헤치는 것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을 굴려 놓았어요. 마르다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청종할 때에 내 생각에는 안 돼요. 이건 이래서는 안 돼. 큰일 나요. 뭐 수치예요. 난리가 난리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만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돌을 옮겨 놓을 때에, 돌을 굴려 놓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종하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시작하면서 전도 나갑니다. 또 전도 나갑시다. 초청장 전합시다. 또 그들을 품고 기도합시다. 아유, 그런다고 내가 지금 우리가 뭐 해년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유 뭐 그 안 나온 사람 안 나오지 뭐 한번 왔다 가는 사람 갔다 이런 생각을 아예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은 믿음, 우리의 안에 있는 죽은 믿음도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었다, 안 된다, 회복이 안 된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가정의 경제도, 막혔던 사업의 문도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청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요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려고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상여를 메고 나왔어요. 여기에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어머니 과부의 혼자 된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세상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슬퍼하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맨 자들이 서는지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관이 나가는데 누가 막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서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들이 그냥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이 청년이 예수께서 죽었던 자가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청종할 때에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오실지 몰라요. 내가 지금 바쁜 상황 속에 내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데도 오셔가지고 요구를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능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는, 죽은 청년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내가 깨어서, 죽은 자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죽은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산자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이 살아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벅또벅 다닌다고 하지만 이미 영이 죽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믿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죽어 있는 자들이 내 순종을 통하여서 내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직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청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앙에 죽어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연약한 자들, 신앙에 죽어있는 자들, 신앙에 약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워 다시 새롭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종하면요 하나님은 그 청종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는요 성경에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안 해서 지금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청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도 온전한 청종이 되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하되 내 취미에 내 계산에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하기는 하는데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내 계산에 이제는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 청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굳게 붙들 것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청종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종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그 청종은 바로 하나님에게 대한 청종이고, 그 청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말 저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렇다 저렇다, 왜 지금 뭐 바쁜데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또 두 번을 하냐?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럴 때는 하고 저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명령이다, 사명이다, 이것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또 뭘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뭘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안 하면 편합니다. 저도 그냥 설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저도 안 바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지금 굉장히 바빠요. 뭐 전도지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전도 그렇게 바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 갈 때에 이번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기대돼야 돼요. 이것이 막 소망이 내 안에, 여러분, 이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맡겨진, 우리의 죽었던 내 심령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와 이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때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시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